참 감사합니다. 집사님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이렇게 하모니도 잘 맞고 아름다우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은 지휘자를 만나니까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반가운 손님이 좀 와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얼굴은 다 아시는 우리 손님인데, 저도 오랜만에 지금 갑자기 봐서 많이 놀랐는데, 우리 제임스하고 우리 은미 또 노아하고, 제가 노아의 동생 이름을 잘 몰라서 오늘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저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네요. 우리 잠깐 본인 소개한 줄은 아나 봅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 때에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은미하고 제임스, 그러니까 은미는 침례를 주고 또 주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볼 때마다 항상 반갑고 항상 좋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 친구들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라는 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호세아 4장을 좀 펴셔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4장을 펴시고 그 절들을 같이 우리가 계속 읽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밑줄 만큼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쭉 보시겠는데,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홀수절을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아멘.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학자들이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총 9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5장 이 4절까지의 내용은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 이 3장까지의 내용은 호세아서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것은 이 9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의 모습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 이 4장부터 나오는 이 9가지의 설교의 내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기별을 이 호세아가 이 9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전해집니다. 이 호세아는 이미 이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수르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그가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별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 기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이 호세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번성할 때의 시기입니다. 국력으로도 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또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한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호세아가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야라고 전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기별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있는데 왜 망한다라고 얘기하나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만약에 국군이 조금 기울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와서 막 점령하고 막 빼앗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긴장하겠지만, 태평성대의 모습 속에 이 호세아의 기별은 그렇게 들어오는 기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지난 목요일 날 지진이 크게 났었어요. 그렇죠? 캄차크 반도에서 8.8의 지진이 나서 이 쓰나미가 막 이렇게 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매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막 일어날 때 노아가 만약에 홍수가 날 겁니다, 빨리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많이 탔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로 덮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방주에 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이 기별을 전할 때에 하늘은 어땠어요? 아주 파랗고 햇빛이 짱짱 내리치고 정말 비가 올 것 같은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은 그 상태에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인 겁니다. 이 호세아가 기별을 전할 때도 이 노아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고소로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이 구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할 때 이 논쟁이 법적인 용어로서 이 고소하고 고발할 때에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글은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장면과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1절을 통해서 쭉 그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그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뭐 반대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지금 거짓말이 가득하고, 인애라는 것은 사랑과 긍휼을 얘기하는데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할 때에 그래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야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의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쭉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북방 이스라엘에게 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나를 전혀 모르고 있네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지금 하나님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에 도대체 내가 얼만큼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몇 점 정도 나오면 되겠습니까? 시험을 다 본 다음에 몇 점? 너는 합격, 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 너는 이거 점수 미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몇 점으로 기준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쓴 다음에 또 옆에다가 2번 문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라고 이름의 뜻을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의 이름을 적으실 수 있습니까? 또 아마 시험을 낸다면 하나님의 속성 6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관아 기억하니? 6가지? 제가 작년에 의관이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만의 속성 6가지를 공부했었거든요. 과연 몇 가지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써야지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통과했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북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어떤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2가지의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는 knowing God이라는 표현과 하나는 knowing about God이라는 표현이 2가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모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트럼프 아십니까? 하면은 트럼프 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제가 전장로님이 아신다고 얘기하니까 전장로님 그럼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전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꺼내갖고 트럼프 이름하고 번호 눌러갖고 나 누구누구인데 우리 목사 바꿔줄게 하고 전장로님이 저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장로님은 트럼프를 안다는 것은 어디까지 안다는 걸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인가 안다는 뜻입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트럼프고 그 사람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고 그 사람들이 요새 하는 짓을 보니까 미워 죽겠고 우리 일반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아는 그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그분은 바로 이러한 분이야라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의 6가지 속성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쭉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과 무언가 교통한 경험이 있는,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고 그와 함께 무엇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함께 슬퍼하거나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야 하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 두 번째 표현입니다. 물론 첫 번째 표현이 안다고 해서 그것은 거짓 알며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 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다트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이 경험적인 만남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것은 네가 나에 대하여 모르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만난 경험이 없구나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요즘의 삶의 모습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전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나고 싶은데 너는 나와 전혀 만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 삶 속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떠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이 성경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렇게 한쪽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8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때요?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서 정말 그 선하심이 어떠한가를 그런 경험을 한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이 역사했는지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34편 이 내용이 되게 감동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4절부터를 좀 읽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갖고 오기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쭉 그냥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대요? 건지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뭐 했대요? 구원하셨다라고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외치냐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경험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어때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속에서 읽고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가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재요?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다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이 표현을 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자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자. 힘써 여호와를 만나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또 이 단어를 또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험하자. 힘써 여호와를 경험하자. 그냥 머리로 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고 만나보는 그러한 삶. 힘써 여호와를 만나는 나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호세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길어도 무엇은 반드시 와요? 새벽이 반드시 오거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의 다가오심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고난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모든 이문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가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16절에 14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 책임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또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책에서 본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1차 책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호세아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있어요? 죄악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이 죄짓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뭘 바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죄 안 짓지? 누가 죄 짓고 있나?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바라보고 있냐면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에게 이 모든 가축의 이 다른 것들은 다 제물로 바쳐 태우지만
이 가죽은 벗겨서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가죽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죽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들어오면 이 가슴과 오른쪽의 앞다리를 무조건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속죄제물과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예물은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들의 죄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려고자 하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그들이 순종하도록 그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모하는 자처럼 되었대요? 다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지금 똑같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이 기별을 증거할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제사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 5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경계표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에 뭐를 자꾸 했냐면 저희 땅이 어딘가 그거 측량하는 데 여러 시간을 뒀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건물 질 때 남의 땅에 넘어가면 돼야 한대요. 남의 땅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측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옮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경계표가 있는데 그 신앙의 원칙과 원리들을 지금 현실에 맞게 타협하면서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원칙과 원리들이 있는데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그것을 현대에 맞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별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기별을 듣고서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원칙과 원리들은 결코 이동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분명한 원칙들을 굳게 세우시고 이 경계표가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에 굳게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칙과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이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제사장이 다른 기별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식을 뭐 했대요?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부분이 제사장처럼 느껴지는데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른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이 표현에서 이 책임은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버렸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거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내가 그 지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은 난 모르는 겁니다. 지금 북방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려줄 때에 그거 거절하는 겁니다. 너무 빡빡하다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원칙과 고집대로만 하냐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왜 그렇게 까다롭게 지키냐고 그 율법을 잊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다른 교회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서 살자라고 우리들의 신앙을 낮추는 모습이 지금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고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억하여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이 없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호세아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답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의 그 결과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가자니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 있죠.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어떻게 이것까지 구하냐고. 아마 내 행위가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만 만족하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의 행위가,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완전 마음을 막아버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점점 완악해진 상태에 대해서 호세아 4장 7절은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버려두라는 겁니다. 버려두라는 뜻은 진짜 하나님께서 야, 걔 받아들이지 마, 걔 더 이상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버려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떠날 때에, 돌아가지 않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완고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굳게 의지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